네, 금요일 새벽 이제 고린도 후서 5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이제 이 사역과 헌신의 어떤 그 기본적인 힘이 되는 동력 또는 그 사역과 헌신의 본질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던가 이제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밝힙니다. 자신이 이제 사역하게 하는 어떤 뭐 은혜의 동력 또는 이 헌신의 본질이 무엇에 출발하고 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바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이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사역과 일함의 어떤 그 본질, 무엇에서 출발하는가, 또 그 정체성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려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고, 또 남을 자기 중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더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삶은 그래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제 강조하는 이제 은혜의 담론이 바로 주 안에서인데,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전의 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은 죽었다, 뭐 이렇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로서 바울의 헌신적 삶을 보면 이제 오늘날 일을 하는 사람, 오늘날 이제 사역자 또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어때야 하는가를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 뭐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물에는 끝이 있다. 이 세상의 이제 모든 역사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는 오늘 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나오지만,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냐면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다 계산이 되는 날이에요.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되게 두려운 말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계산하는 날, 상계한다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계산하는 날이 있다. 그래서 그때는 좋은 의미로는 상급도 있고 다른 표현에서는 심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종의 보상이나 상급이나 뭐 계산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결산하는 날이 오고, 그날이 이제 일 잘했으면 상급 주고 못했으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 먼저 그 관점이 하나 있지만, 그보다 더 앞장되고 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한다. 나는 그렇게 일하고 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말씀 읽은 것 중에서 5장 15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비천함에 이르시는 그 겸손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을 또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는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었다.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이타적 삶을 살게 되는 힘이요 동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확장시킵니다. 이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곧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또 아는 것, 모든 것이 새롭게 달라진 사람.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였냐면, 한마디로 이제 압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확신하고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무엇을 위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으로. 그래서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 그것을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였다면, 바울이 일을 하는 사역이 있잖아요. 이 사역의 정체는 뭐였냐 하면 화해의 사역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화목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20절 우리 20절 말씀, 20절 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오셔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랑이었고 사랑이었죠, 사랑. 근데 그것을 사역으로 이제 펼쳤을 때에는 화해의 사역이었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자신의 사역은 뭐냐면, 주님께서 화해와 화목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는 모든 일들도 화해와 화목을 위한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명이자 사역은 화목의 사명이요 화해의 사역이다. 오늘 읽은 그래서 그리스도 후서의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화목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분위기가 다르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가 문제였어요? 계속해서 뭐 사도 바울의 외모가 어떠냐, 그가 말하는 말에 권위가 있냐 없냐. 지금 누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전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과 비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뭘 말하냐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조건, 자격, 외모, 또 말의 권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이제 파생되고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등 이야기할 것이 없는 조건들이에요. 근데 그 조건들이 문제가 돼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되게 속상한 일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지금 이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된 새 사람을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외적인 조건과 외적인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과 여건을 가지고 만약에 비교하고 문제 삼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에게 정말 이거는 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인데, 피값이잖아요. 희생의 가치를 이제 외면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 사랑의 희생을 통해 화목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거듭난 것인데, 이것을 다시 그 이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와 동일하다. 엄청나게 비판하는 거. 단지 틀렸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바울 사도의 헌신과 사역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출발해서 살피게 되는 것은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한다고 할 때에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동기가 되고 동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지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치는 이제 화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죠. 그래서 화목과 사랑,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늘날의 넓은 의미에서 은혜,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잘 깨달아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요, 또 일의 원천의 동기가 되고 원천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그 구하는 어떤 동기들은 결국은 나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잘 되어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 이 관점과 생각들은 주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의 가치와 관점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정직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뭐 말을 조금 제가 복잡하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참되게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구해야 하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말 은혜에 합당하게 일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과 사역과 봉사와 섬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동력을 삼아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일의 동기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이제 금요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해 주셔서 성도들이 조금 더 함께 더 모여서 더 큰 화합의 소리와 화합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화목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기도를 심는 시간으로 세워주옵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